6월 보름 유두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들을 보니 중생 모두가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 무량한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스스로 그것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읽는 극락세계 왕생 발언문을 함께 좀 읽으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지대서 극락세계 발언문은 읽으면 눈물이 나고 참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못되고 가지가지 나쁜 짓만을 해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사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런 내용. 그렇지만 그래도 선건이 있어서 불법을 만났고 불법을 수행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이 있는 분은 그냥 펴서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연지대사 극락세계 발언문. 극락세계에 계시사 중생을 이끌어주시는 아미타불께 비하옵고 그 세계에 가서 나기를 바라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내가 전에 끼친 이와 삼계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없는 도를 이루려는 정성으로 아미타불의 거룩하신 명호를 외우며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나이다.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이끌어 주신다. 이 아미타 부처님이 세자제왕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실 때 교시가라는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가 이 세자제왕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왕의 자리를 차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빌려서 온 세계에 있는 부처님의 모든 국토를 다 둘러보고 공부하고 나서 5급 동안에 거쳐가지고 48가지 서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무량 억급 동안 그 서원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수행해서 그 서원이 이루어졌고 그 서원이 이루어져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었고 또한 극락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아미타불과 극락세계를 건설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이끌어주시는 아미타불이 된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미타 부처님의 품속에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미타 부처님의 국토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거나 발언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발언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의 그 원력을 보고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으로 살펴주신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 또 삼보님, 스승님, 그리고 일체 중생들의 은혜 속에서 산다. 이것이 네 가지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삼보의 은혜, 스승의 은혜, 또 온 중생들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이 은혜를 주신 모든 분들, 모든 중생들과 삼보님과 부모와 스승을 위해서 이게 중생을 다 제도해서 부처님의 위없는 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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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거룩한 명호를 외우며 극락세계에 발언한다는,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경전을 읽을 때도, 참선을 할 때도, 또 연부를 할 때도, 진언을 외울 때도, 그냥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나는 이 일로 통해서 나와 내 가족과 모두가 극락세계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합창하십시오. 업장은 두터운데 복가시의 역사와 때 묻은 마음 물들기 쉽고 깨끗한 공덕 이루기 어렵기에 이제 부처님 앞에 지극한 정성으로 예배하고 참회하나이다. 저희들이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몸과 말과 생각으로 한량없이 지은 죄와 무수히 맺은 언결 모두 다 풀어버리고 이제 소원을 세워 나쁜 짓 멀리하여 다시 짓지 아니하고 보살도를 항상 닦아 물러나지 아니하며 정각을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려 하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대자 대비하신 원력으로 저를 증명하시고 가엾이 여기사 가피를 내리소서. 삼매에서나 꿈속에서나 거룩하신 상호를 뵙게 하시고 아미타불의 장엄하신 국토에 다니면서 강도로 뿌려주시고 강명으로 비춰주시며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가사로 덮어주심입사와 업장은 소멸되고 성근은 자라나며 번뇌는 없어지고 무명은 깨어져서 원각의 묘한 마음 뚜렷하게 열리었고 극락세계가 항상 앞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생각해보면은 저 스스로 너무나 업장이 두텁고 죄가 무겁다는 것, 그리고 선거는 너무나 가볍고 복도가 너무나 얕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한심스럽고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때마다 정말 새로운 날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과거의 모든 불보살들은 이미 발심해서 수행해서 안욕사라 삼략삼보리를 원만하게 깨달아서 불보살이 되셨고 수많은 조사들도 이미 과거 전생부터 선근을 심어서 그렇게 대조사가 되고 대선자가 되고 대법사가 되었는 나는 어찌해서 이렇게 못난 인간으로 이렇게 사는가. 한심스럽고 한심스럽다는 이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언짢은 소리를 들어도 화가 나고 조금만 안 좋은 이야기만 들어도 그것을 또 뭐 신기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것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쪽으로만 계속 끌려들어가는 것. 이것이 물들기 쉬운 마음인 것입니다. 때 묻은 마음 물들기 쉽다는 이미 내가 번뇌의 때에 묻어 있기 때문에 중생들이 그 잘못된 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중생들이 이웃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내는 이것이 때 묻은 마음이다. 이것이 업장은 두터운데 복가시가 였기 때문에 정말로 죄는 이 여공을 가득 채운다고 하더라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현 행문품에서 나오는 참죄 업장문이거든. 그럼 일체계 청정계율의 일체 공덕 속에 청정한 계율의 일체 공덕 속에 머물게 되면 이런 죄는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계연불, 계율을 지키면서 연불을 하자고 하는 지계연불 만일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만이라고 하는 날짜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세생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공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아미타경을 읽고 아미타불을 부르고 또 이런 발언문을 외우는데 어떻게 우리가 참여되지가 않겠습니까? 모든 죄를 참여할 수 있도록 완전히 참여가 되어서 내 몸과 마음이 아주 가볍고 자유로워질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득한 옛적부터 몸과 말과 생각 삼업이잖아요. 금년에 우리 그 컨스인 법문을 삼업청정 백복구접이라고 그래요. 몸과 말과 생각의 업이 청정해지면 그런 행위가 청정해지면 모든 복과덕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지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몸이 온데 안 아픈 데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버이 모습이고 제어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맞아. 다 될 거 다다가 안 되고 아예 그런 길이 열리지도 않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우리의 제업의 모습이거든. 그리고 그런 제업의 모습은 남들하고 관계성을 계속 꼬으면서 어기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좋습니다. 다 옳습니다.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해인사 홍제하면 어떤 스님이 살았어요. 스님이라고 하기도 좀 모자라고, 그렇다고 속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약간 모자라는 사람. 그런데 성품이 참 어질고 착해갖고, 청소하는 일이든 부엌에서 일하는 일이든 밭에서 일하는 것은 산에 가서 나무 해오던 일은 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심부름을 했다고 고맙다고 떡이라도 하나 주면은 좋아요. 그리고 또 잘못했다고 막 야단을 쳐도 그래서 좋아요. 누가 뭐라 해도 그저 좋아요 뿐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은 뭐 다른 똑똑한 스님들로부터 사람 대접도 못 받았고 스님 대접은 더욱 못 받았지만 그렇게 하는 속에서 늘 평화롭고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동안은 언제나 도량은 깨끗했고 언제나 모든 일들이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태풍이 불던데 추위가 오든지 어려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보라 하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했지만 눈 뜬 사람은 진정으로 그분은 불보살의 화현이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똑똑한 채 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바보 노릇을 합니다. 중국 3대 황자 태종, 그 다음에 이제 순조, 순조가 그 순치 황제인데 이 순치 황제는 24살까지 18년 동안 임금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살에 임금이 7살에 임금이 된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구실 좀 하고 할 무렵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을 깨닫고 출가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는 죽었다고 표현되는, 그 출가해가지고 아까 그 말했던 홍지암 조화요 스님처럼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부지런히 찾아서 했던 겁니다. 스스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게 수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청소도 하고 대중이 빨래를 담가놓고 안 빨면 되는 빨래도 빨아서 널어주기도 하고 또 신발도 닦아주기도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 밭을 가꾸는 일, 산에서 나무하는 일, 모든 일들을 그렇게 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황제 노릇 할 때가 잘난 삶이었는가? 아니면은 그냥 출가한 뒤에 어리석은 수행자, 행치사문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그때가 잘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18년 동안은 자유가 없었다. 내가 이제 모든 손을 털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1000가지 만가지 걱정이 다 없어졌다. 이 대자유를 얻었다는 전쟁 임금 노릇하는 동안은 날마다 명나라와 전쟁하는 것, 또 그다음에 이제 외적들과 이렇게 전쟁하는 이야기만 듣고 늘 그거 나라 걱정, 국민 걱정뿐이었는데 털고 나오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자유가 없이 살다가 이제 산속에 들어와서 조용하게
이렇게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 정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 집에 사는 한나절이 100년 동안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는, 진정으로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만 발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은 꿈속이라도 하지 않고 보살도를 행하는 좋은 일은 늘 부지런히 한다면 정각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저를 증명하시고 가엾이 여기에서 카피를 내리소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무아미타불을 10,000번 이상 꾸준히 불러간다면 꿈속에서라 혹은 또 조용히 연불하는 속에서 거룩하신 아미타 부처님의 상호를 뵙게 되기도 하고, 또 극락세계를 아미타 부처님의 국토를 다니면서 아미타 부처님이 감로로 머리에 뿌려주거나 혹은 목욕시켜주거나 이렇게 팔공덕수에 목욕시키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찬란한 광명으로 비춰주는 이런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써다듬어 주시거나 또는 부처님이 가사를 벗어서 덮어주시는 이런 영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피와 영험을 얻게 되면은 내 업장은 자연히 소멸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덜어 느낄 겁니다. 깨끗한 물에 목욕하는 것이라든지 빨래하는 것이라든지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또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여서 연불하거나 수행하는 것, 큰 스님의 법문을 듣거나 불보살의 회상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다 서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서상을 갖게 되면 우리의 업장은 소멸되고 선거는 날마다 자라납니다. 근데 이런 꿈이나 또는 이런 삶에서 이런 체험을 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수행이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책만 들면은 잠이 오고 또 연불 몇 마디 하다 보면 그냥 꿈속에서 헤매고 번뇌 속에서 헤매고 그러던 사람이 이런 불보살의 가피를 입게 되면 꿈속에서도 연불을 할 수가 있어집니다. 꿈속에서도 연불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시간이 연불 공덕 속에, 연불 삼매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옷이나 좋은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모든 내 신고의 삼업을 개정해로 갖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이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롭고 거기에서 그 남들은 바보라고 하든 뭐라든 상관없이 번뜩이는 지혜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앉아도 극락세계, 서도 극락세계, 누워도 극락세계, 밥을 먹어도 극락세계, 모든 곳에서 극락세계가 나타난다. 그저 좋아요. 그저 맞아요. 당신이 옳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 남편이나 아내가 잔소리를 하거나 꾸짖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미안합니다. 당신이 맞아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 말대로 할게요. 이러는데도 싸움이 생길까요? 이런 싸움은 자연스럽게 안 생기죠. 이렇게 해서 항상 극락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은 이 목숨 마칠 때 떠날 시간을 미리 알아. 그래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평소에 좋아하던 새 옷 다 갈아입고 앉았으면 앉은 대로 누웠으면 누운 대로 그대로 그냥 열반에 들어가는 겁니다. 몽참 스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님이 중국에 계셨습니다. 1915년에 나셔서 가장
막 혼란스러운 그 청나라가 망하고 민국이 생겨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장개석 정부와 모택동이 서로 싸우는 중에서 그 모택동이 정권을 잡고 공산세기가 되고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게 갖고 스님들을 전부 한속시키고 또 문화재라고 하는 문화재는 전부 다 파괴하고 그런 문화혁명의 시대에 그때 또 이제 이분은 감옥소에서 30년간을 살았다고. 그 전부터도 부지런히 예배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연비를 해서 가피를 얻고 그런 공덕으로 해서 그런 수행을 하면서 그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당시에 자주율사라든지 허운대사라든지 이런 큰 스님들과 어깨를 겨누면서 그분들이 참 위대해 훌륭한 분일 거라 젊은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줬는데도 그게 끌리지 않고 수행을 했고 또 중생 제도를 했는데도 30년간이나 감옥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마음이 흔들리질 않았다는 겁니다. 1982년에 30년 만에 세상을 나와보니까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혼탁해지고 그래서 북경에서부터 전법을 시작해가지고 오대산으로 들어가셔서 오대산에서 오랜 세월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2017년 11월 27일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전법하시고 또 세상이 좀 많이 좋아져 갖고 대만에도 가서 법문하셨고 또한 미국에 가서도 법문하시고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법문하시고 그러다가 103살 1915년에서 2017년 11월까지 이렇게 이제 103살까지도 하시고 아침에 도량을 한 바퀴 빙 돌면서 이제 다 마쳤다. 내 인생 이제 원만하게 다 성취했다. 그러고 방에 들어오셔갖고 가보자 한 채로 돌아가셨는데 오색 구름이 찬란하게 절에 진용사라고 하는 절 하늘을 가득히 오색 구름이 피어있고 또 그렇게 5일장 지내는 동안에 항상 이상한 향기가 그 주변에 돌고 그 중국의 소위 말하는 큰 스님들 또는 신도들 관리들 모두 와서 문상을 하고 그리고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 타비식을 하는데 오색 구름 위에서 이렇게 합장하면서 조용히 돌아가시는 모습이 사진으로 좀 찍혀 있거든요. 그게 몽참 스님을 몽참 노화상을 검색하면 인터넷에 거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사리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크고 오색 찬란하고 정말로 대단한 공덕을 그 사리로서 나타내서 부학들에게 그 정명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신심을 일으키고 원력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장선하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소장단 백정을 했습니다. 당나라 때문입니다. 백정하니까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랬죠. 그래도 내가 살생하는 것은 나쁜 일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을 낸 거죠. 그래서 누가 도와주라 하면 잘 도와주기도 하고 또 스님들이 이렇게 시주 받으러 오면은 이렇게 이제 돈을 또 시주도 잘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늙어서 손을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늙으니까 병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앉거나 누우거나 자기가 죽였던 소가 막 소들이 몰려와가지고 뿔로 떠받고 발로 차면서 괴롭히는데 도저히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무간지옥의 고통을 받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겠죠. 그 장서나 거사에게만 보였던 거죠. 업의 인연으로 오기 때문에
그 저기 우리 지장경에도 뭐 업감연기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업감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어버이 영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안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만 모든 소들이 와서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환상이 계속 끼어지는. 그러니까 잠을 잘 수도 없고 뭐 몸은 아파 죽겠는데 그냥 밤낮 없이 대골대골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평소에 자기가 존경하던 스님 청해서 연불이라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보고 아무개에 가서 아무개 스님 좀 모시고 오느라고. 그 아들은 빨리 가서 이제 아버지를 위해 갖고 그 스님 아버지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이제 향초를 밝히고 그다음 우리 연불합시다 해서 남아미타불 하는데 그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괴로웠던 모습이 하나씩 소멸되면서 아주 편안하고 고요하게 그렇게 나 이제 아미타부처님 영접받아서 간다 하면서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예요. 평생 백정을 하는 만큼 그렇게 우리 죄를 짓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극락세계 갈 수 없겠습니까? 왕타철이라고 하는 사람, 대장간 하는 사람, 뭐 요즘 대장간도 없지만 왜 풀무지를 해가지고 쇠를 달구어갖고 망치로 두드려서 연장을 만드는데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뭐 도끼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또 뭡니까 호미도 만들고 갱이도 만들고 삽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인생의 보람이 뭐 있나 이러고 있을 때 한 스님이 와서 이렇게 이제 그 정신 대접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수행을 하면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불러라. 그래서 망치로 두드리면서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불렀던 겁니다. 그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그 박자에 맞춰갖고 풀물을 불기도 하고 망치로 또 이렇게 새를 두드리기도 하니까 힘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양반은 너무나 편안하게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만 마음은 편안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건 확실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일 못할 때쯤 돼가지고 나 이제 아미타부처님 영접받아서 떠난다고 하면서 편안하게 떠났던 겁니다. 부귀공명을 누렸던 사람이나 또 아주 가난하고 천하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이나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원력을 가지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직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나무아미타불 외우는 그러한 수행을 하도록 합시다. 합장하십시오. 그리고 이 목숨 마칠 때 갈 시간 미리 알아 여러 가지 병고행난 이 몸에서 사라지고 탐진치 온갖 번뇌 씻은 듯이 없어져서 육근이 활락하고 한 생각 분명하여 이 몸을 버리없기 정에 들듯하여지이다. 그때 아미타불께서 관음돼지 두보살과 모든 성중 데리시고 강명루와 맞으시며 손들어 이것이와 높고 넓은 유각과 아름다운 깃발과 맑은 향기 천상음악 거룩한 서방정통 눈앞에 나타나면 오너니 덧너니들 기쁘고 감격하여 위없는 보리심을 내게 하여지이다. 그때 이내 몸도 건강대에 올라앉아 부처님 뒤를 따라 극락정토 나아가서 칠보로 된 연꽃 속에 상품상생하온 뒤에 불보살 배웠거든 미묘한 법문 듣고 무생법인 징득하여 부처님 섬교 고수기를 신이 받아 삼신사지와 오한육통과 백천다라니와 온갖 공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다. 그러한 후 극락세계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바세계에 다시 돌아와서 한량없는 분신으로 시방국토 다니면서 갖가지 신통력과 여러가지 방편으로 무량중생 제도하여 삼독번뇌 여의 없고 청정한 본심으로 극락세계에 함께 가서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들게 하여지이다. 세계가 끝이 없고 중생이 끝이 없고 번뇌 업장은 끝이 없사오니 이내 소원도 끝이 없나이다. 저희들이 지금 예배하고 발언하여 닦아지는 공덕을 온갖 중생에게 두루 베풀어
네 가지 은혜 골고루 값싸옵고 상계 중생을 모두 제도하여 다같이 일체 종지 이루게 하여지이다. 저는 그 8년 전에 3년 기도를 하면서 11년 전이죠. 3년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마치면서 나는 평생 이제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10여 년 동안에 병원에 가는 횟수가 처음에는 좀 있었는데 점점 없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가벼워지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려집니다. 간호사에 늘 오시는 분들은 느낄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고 명상한 속에서 평화로운 미소로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아예 안 가고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권스님들을 많이 뵙고 부처님을 뵙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부처님 가피력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업장이 녹아내린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심이 좀 생긴다는 거예요. 원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심이구나, 이것이 원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알게 됩니다. 3000일이 지나서요. 그래서 자신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루 아미타불 10,000번 정도 한다면 모든 문제가 그 속에서 다 녹아내릴 수 있다. 어떤 젊은 모살 보고 나무 아미타불 하라 했더니 하루 몇 번 할까요? 10,000번 하라고. 그걸 부지런히 10,000번 하더만 잠깐 사이에 10,000번 다 했다고. 그 몇 달 지난 뒤에 다시 왔길래 30,000번 하라고 그러는데 요즘 30,000번 하면서 출근하고 가족들 또 이렇게 보살피면서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 낸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잠이 많이 쏟아지던 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쓸데없는 망상도 그렇게 많이 떠오르던 것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점점 나아지는 쪽으로 가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심으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날 날을 미리 알고 그것을 스스로 찾아가야 됩니다. 허운대사는 청나라 말에 태어나셔가지고 민국 그 중반 초반까지 1959년까지 120살을 하셨습니다. 1840년에 나셔서 그분은 이제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셨죠. 그리고 정말 무너져가는 불법을 새로 세우신 분입니다. 이 허운대사가 아까 이야기했던 몽참스님도 이제 이분에게 밑에 가서 공부하고 뭐 그랬던 그 참선도 배우고 그랬던 인연들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120살 돼갖고 돌아가실 때 이 세상을 하직하는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이 번뇌의 세상을, 티끌 세상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출가했었는 천의 보화처럼 이게 구름과 물 사이를 가니 아득하고 망망하더랍니다. 100년 세월 동안에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렇게 늙어서 노성이 되어버렸네. 이 바다가 뽕나무밭이 되고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는 것을 몇 번이나 봤던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모든 난행고생을 다 하면서도 다만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교화해서 깨달음의 언덕 저 극락세계로 인도하기를 발언했습니다. 감히 이제 미미한 한 생명 버리고 이제 나는 화탕지옥으로 노탕지옥으로 거무도지옥으로 들어간다. 중생이 다 함이 없기 때문에 나의 원도 또한 다 함이 없는. 그러나 물 속의 달, 물과 달
그 빛 가운데 또한 새로운 세계가 열린더라. 성철 스님 뭐라 그랬습니까? 열반에 떠는 마지막 순간에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제가 하늘 끝에까지 꽉 찼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무간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성철 스님이 우리 노 스님, 구산 스님 돌아가셨을 때 그 연결사에서 말씀하셨죠. 거룩하고 당당하게 무간지옥으로 들어간다. 대성의 원력을 세운 사람은 극락세계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극락세계를 떠나지 않고 사바세계로 돌아와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랬잖아. 이거예요. 뭐냐면 무간지옥의 중생이, 그 고통받는 중생이 내가 만약 들어가지 않는다면 누가 그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 그 선생님 당신이 아니면 어떻게 누가 그 무간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무간지옥에 들어간다고 했고, 허원대사도 무간지옥에 들어간다고 했고, 펄펄 끓는 가마솥 같은 세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허원대사는 젊을 때부터 서태후의 그 후원을 받을 만큼, 기회를 받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분이었지만, 내가 아니면은 누가 무간지옥의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지장보살의 원력을 세웠던 것이죠. 지옥이 처음 비지 않는다면 나는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중생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나의 원도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보현보살이 그 마지막 10가지 서원에서 그랬잖아요.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서원은 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보살의 서원인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극락세계에 보내놓고 나도 마지막으로 극락세계 가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부 극락세계에 보내놓고 나서 나도 마지막으로 극락세계에 가겠다고 저는 그렇게 발언합니다. 물론 이 발언이 오늘 내 믿음과 발언이 작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는 속에서 그 발언은 자라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발언이 자라나면 우리 수행도 점점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겨우 철이 들어서 공부할 만하고 수행할 만하니까 이미 나이가 70이 넘었다고 사람들이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외면하니까 더 공부하기는 좋은 것이죠. 앉아서도 서서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방에서도 법당에서도 나무아미타불 하니까 그대로 편안하고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다음 생에 가실 겁니다. 오늘 밀양루인 박순덕 영가 오늘 49제 해양합니다. 이 어르신은 아들, 딸 낳아서 모두 다 훌륭하게 잘 키워내셨는데, 자, 가족 되시는 분들, 할머니 뭘 가지고 가셨나요? 어머니 뭘 가지고 가셨나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신 거 아시잖아요.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면은 부지런히 그 옆에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아미타불의 공덕을 찬탄하고 극락세계의 공덕을 일러주어서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돌아가시는 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밀양루인 박순덕 영가를 위해서 왕생 발언문을 읽으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대자대비하신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오늘 저희는 49제를 맞이하시는 밀양루인 박순덕 영가의 왕생 극락을 발언하오며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도에 의지하여 왕생 정토의 보배를 동행하오니 굽어 감흥하옵소서. 무량수 무량강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오늘의 이 수승한 인연 공덕으로 밀양루인 박순덕 영가가 생전에 못다한 공덕이 원만해지고 생전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업도 남김없이 소멸되어 극락 정토의 상품 상생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유족들도 어머니 박순덕 영가의 무상법문, 죽음이 가장 좋은 무상법문이죠.
이 무상법문과 모든 불보살들의 가호에 힘입어 부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진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업에 전념하게 해주시고 유족들의 속죄없는 슬픔을 거두어 극락정토에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가피를 내리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이 소승한 인연공덕으로 가문이 평안하여 나날이 번성하고 자손들의 복록이 정전되어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로운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불자가 되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송강사 유론장 대경스님께서 오셔서 법문합니다. 대경스님 출가해서 우리나라에서 경륜론을 다 배우시고 대만으로 유학해서 한 10년 동안 대만 계율을 전공해서 공부하고 지금 송강사에서 유론장으로 부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법사 스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한마디라도, 1시간 동안 한마디라도 마음속에 새긴다면은 그것은 큰 공덕이 될 겁니다. 그리고 8월 7일 날 원영 스님은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소개합니다. 14일 날은 갑자기 이제 나를 잡았는데 노파돈 스님이라고 하는 담마가야 법신사 스님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우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가가 담마가야라고 할 겁니다. 스님들 30만 명, 신도들 100만 명씩 모여갖고 법회를 하는 곳입니다. 공양을 하고 그 담마가야를 검색하면 그분들 볼 수 있는 것이고 원영 스님이나 또는 대경 스님도 이렇게 검색하면 많은 법문들이 나오니까 법문 이렇게 듣고 그분에 대해서 내일 법문 듣고 그 다음 이제 8월 7일 날 또 법문 듣고 그 다음에 8월 9일 날 또 그 도암스님 오셔서 법문하는데 가서 하나하나 법문을 들으면서 스스로 깨달아가야 됩니다. 부처님의 법문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부처님 법문 속에서 살아가고 부처님 법문 속에서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덕, 지은 모든 공덕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고 여러분들의 죄업은 제가 대신 다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